민수기 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지금 이 진영을 정비하는, 조직을 정비하는, 체제를 정비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라 하는 것인데, 이 준비가 사실은 1장에서 10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장부터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준비하는 단계의 가장 처음 단계는 우리가 계속 1장, 2장을 읽어봤지만은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는 인원을 점검해봤고, 2장에서는 이제 진영 배치를 하는데, 사실은 이 군대 조직처럼 싸워야 되니까 진영을 동서남북으로 각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배치해서 이제 진영을 짰죠. 그리고 그 맨 가운데에 성막을 위치시켰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인데, 그리고 그 성막 주변으로 레위인들을 이제 배치했습니다. 거기까지가 2장의 내용이고, 오늘 3장은 그 성막에 둘러싼 레위인들에 대해서 주목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바깥 진영을 갖추고,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내부 조직을 세밀하게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레위인의 직무와 또 그 일을 수행하는 자세, 또 그 안에 있어야 될 질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는 그런 말씀이 민수기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단어는 레위인이죠. 레위인. 근데 레위인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아론의 후손과 그다음에 기타 자손들로 나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도 아론의 자손이 있고, 뭐 아론, 모세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 레위 지파에. 그런데 아론의 자손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자손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여기에 보면 처음 시작이 아론의 아들들, 네 아들들을 세웠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2절과 3절을 읽어볼까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사장 그룹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레위인들은 다 그냥 레위인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또 사이가 이렇게 좀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 지위 체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신분상에 누가 세고 누가 약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각자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은 이제 실제로 그 제사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 근데 그 제사를 어떻게 집례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 방식대로 순종해서 제사를 집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기분대로,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한다면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교훈을 또 배우게 되는데, 4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네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장차 대제사장으로 이제 이어가야 될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불은 원래 분향단에 있는 불, 뭐 이런 불, 제단에 있는 불 이렇게 그렇게 지정된 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아무 불이나 갖다가 그냥 쓴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냥 즉사를 했지요. 참 어찌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일 한다고 제사를 집리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안 하고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셋째, 넷째가 이제 그 아론의 제사장 계열을 이어가게 됐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목회자는 목회를 함에 있어서 자기 생각, 자기 기분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성도를 사랑해야 하고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의 뜻을 따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고 이단의 말을 듣고 자꾸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아주 준엄하게 갈라디아 교회를 꾸짖으며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렇게 선언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하는 것이 옳은 목회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5절부터는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속 4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돕는 일과 그리고 회중들을 돕는 일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시종이라는 건 받들다 이런 뜻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레위 지파가 할 첫 번째 일은 제사장을 돕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아론의 직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또한 회중을 위해서 또 하는 일입니다. 그게 7절이 나오는데요.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그러니까 지금 아론 이 제사장을 돕는 일이라는 것은 이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회막을 유지하려면 그 텐트를 잘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광야에서 자꾸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동할 때마다 그 텐트를 다시 다 이렇게 철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 이동한 장소에 그걸 또 세우고 이게 번거로운 굉장히 그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운반하는 일, 세우는 일, 이 모든 일을 레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제사장을 돕는 것이죠. 제사장은 성막이 세워지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또 집례하고 드리겠죠. 그런 일들을 이제 잘 하라 그런 뜻이고 그리고 또 하나 하는 일은 이 성막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아무나 성막에 다가오면 안 됩니다. 나오면 죽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지키죠. 그래서 문 지키는 자도 있고 문지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레위인들 가운데 역할 중에. 그래서 일반 회중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함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도 되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도 되고 두 가지 역할을 레위인들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직분이 나와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 레위인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한마디로 역시 이 제사장들과 똑같습니다. 레위인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있지만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레위인을 택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구별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별을 위해서 레위인의 숫자를 다시 또 인구조사를 합니다. 앞에서도 한번 나왔긴 했지만 그건 학계만 나와 있고 세밀하게 각 그 종족별로 인원을 쭉 지금 세고 있잖아요. 다 쭉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이렇게 하고 또 아울러서 그 지파도 또 무라리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있는데 레위인들도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룹은 이 회막의 어떤 부분을 운반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분을 운반하고 이렇게 운반의 분야가 다 또 다르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한다는 것이 나와 있고 특별히 주의할 것은 그런 일들을 할 때서 누군가 이것을 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레위인들을 누가 레위인들을 지휘하겠습니까?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그룹이 레위인들을 통솔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준 것이죠. 이렇게 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숫자 얘기고 이런 숫자는 곧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 처음 난 것도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머지 모든 백성들의 초태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그들을 레위인들의 숫자로 서로 이렇게 일치시켜서 속죄하게 했다. 거룩하게 또 구별했다는 것.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근데 숫자가 안 맞았잖아요. 273명이 안 맞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전 3개를 내라고 성전세 이 돈을 헌물을 내도록 해서 그것을 하고 그 헌물은 제사장에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3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첫째는 이 제사장 뭐 오늘날 목회자라고 말해도 되고 또 오늘날은 만인 제사장직이니까 모두가 다 해당될 수가 있는데 첫째 제사장 목회자 그룹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다른 부를 가지고 드리면 안 된다 하는 것. 두 번째는 레위인들은 과연 오늘날 누구일까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레위인이 누구일까요? 교회가 성도들이 다 레위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성도들 가운데 재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사 뭐 이렇게 임명되는 재직들은 어찌 보면 구별된 사람들이요 레위인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재직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재직들의 역할은 목회자를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의 리더십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들은 그야말로 헌신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헌신하는 것이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장막을 다시 옮겨 다닐 때마다 세우고 힘든 노동입니다.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노동도 기쁨으로 잘 감당해야 되는데 나중에 사정해 보면 인원
또 다른 인원을 점검하는데 20세에서 50세 되는 남자의 수를, 그들은 일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레위인들 중에 실제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20에서 50은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황금기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라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재직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존재이다.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야, 고생만 한다?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존재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또 굉장히 귀한 것이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레위인들은 서로 협조하지 않습니까? 각자의 역할을 그와 같이 서로 잘 협조해야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자기 것은 정말 충실하게 하는 것이죠. 남의 것에 너무 우리가 간섭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기가 할 영역이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자기 할 영역을 제대로 하지도 않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영역을 많이 참견하는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항상 톱니바퀴가 제대로 이렇게 잘 돌아야 기계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맞물려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이게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의 질서에 순종해야 되겠죠. 통화라는 제사장 그룹이 있고, 그러면 교회에 어떤 질서가 있으면 질서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걸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유념할 것은 이러한 모든 일들은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높낮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신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위가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도 목사의 역할과 재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역할이라 생각하고 순종하면 그것은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지 사람 개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역할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간다면 교회는 평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잘 세워져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해 가는 이 중요한 순간의 준비의 첫 단계에서 이 단추를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순종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헌신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